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충성된 종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들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싸움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격언 중에 화를 낼 줄 모르는 것은 바보이고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열대 정글 속에 살고 있는 코브라 뱀 있잖아요. 코브라는 잘 길들이면 피리 소리를 듣고 둥근 머리를 곧게 세우며 춤을 추는 일도 곧잘 해내는 영리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리한 뱀이 정글 속에서 적수가 되는 적을 만나면, 놈들끼리 서로 만났을 때 흥분하여서 금방 상대편을 공격하여서 삼킬 듯 하면서 덤벼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대결은 오래가지가 않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싸움판을 피하여서 주춤주춤 물러서면서 제 갈 길을 간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원수처럼 보이는 어떤 이와의 불편한 관계가 있습니까? 그들과의 갈등의 관계에 있습니까? 관계 가운데 갈등이 있습니까? 그것에만 우리는 집중하며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꿈과 목표가 있는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좋은 군사가 되기를 힘쓰고 영적 전투에 승리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꾼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충성된 군사가 되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라 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라 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도 깨끗하게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은 뭐예요? 음식을 담잖아요. 그릇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릇으로서의 모습이 갖춰져 있어야 음식을 담을 수 있잖아요. 우리 또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 우리가 사용되는 그릇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그릇으로 헌신하여라 라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고 거짓 교훈을 쫓아서 교회의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에 대해서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온유함으로 징계하여라 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앞장에서 바울은 담대한 자세를 가지고 복음 전파에 임할 것을 디모데에게 당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복음 전도자의 자세와 임무가 무엇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고 권고한 바울은 단지 복음을 선포하는 데 그치지 말고 더 나아가 성도들을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훈련을 시키고 무장시키는 데까지 가라. 그러니까 군사는 훈련도 받아야 되지만 더 강력하게 무장이 돼야 되잖아요. 군인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도 마찬가지다라는 말씀이죠. 결코 정체되어 있어서는 안 되고 오늘과 내일, 저번 주와 이번 주가 다르고 올해와 내년이 달라야 하는 것이죠. 결코 정체되어 있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분량까지 끊임없이 자라져 가야 되는, 변화되어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불신자들을 위한 복음 전파와 아울러 성도들을 양육하는 일이 필요하다. 본장의 내용은 선한 사역자의 모습을 언급하고 있는 7절까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사역자의 받은 상급을 언급하고 있는 13절까지의 말씀, 선한 사역자에게 준 권면을 언급한 후반부의 말씀, 26절까지의 말씀이 그렇게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문을 이제 들어가 볼 때 첫 번째로 병사에 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볼 때 그렇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충성된 군사로서 자신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서 고난을 받아라 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는다. 예수님의 종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은 고난이 따르기도 하잖아요. 교회에 찾아온 것도 이런 뜨거운 고통, 그렇죠? 뜨거운 공기와 이 환경을 뚫고서 교통을 이용해서 이곳까지 오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의 법에 따라 사는 것, 그것도 고난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데 또 예수님을 믿으면서 핍박을 받는 것, 이것도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고난 또한
받을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군사는 언제나 자신의 생활보다는 상관의 명령에 따라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의 군사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우리의 상관은 예수님이니까 군대의 상관은 자기 위에 지휘관이 되겠고 우리의 상관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에 충성된 군사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가하고 자신이 가르쳐준 교훈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여라 라고 명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교육시켜라, 전달하여라 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종병사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어떠한 병사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죄악으로 물든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의 종병사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종병사가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종병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의 말씀을 화면으로 보고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종병사는 고난을 받는 것이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난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의 길을 가는 것, 천국에 가는 길, 천국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길은 좁은 길,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삶은,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은 좁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삶입니다. 좁은 길을 잘 걸어가기 위해서는 환난과 핍박, 세상의 유혹, 죄의 유혹, 교회 가지마, 놀러가, 이런 유혹, 세상의 유혹, 예수님을 섬기지마, 돈을 섬겨, 이런 유혹, 이 오더라도 잘 이겨내는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어렵기 때문에 좁은 길이죠. 넓은 길이 아니고 예수님조차 살아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잘 지키는 자들은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함께 이곳에서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우리는 또한 이 무더운 여름에 일주일간의 삶을 잘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온 좁은 길을 참고 잘 견디는 우리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받아야 하는 핍박과 고난을 잘 이겨내는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그런 좋은 병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바라며 믿고 견디는 우리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받는 고통이 있고 또 믿음으로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주님을 섬기는데 인내하며 잘 견디고 나아가는 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때로는 사람들과의 이견, 다른 생각, 다른 갈등, 다른 의견이 있고 이견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 저 여러분의 인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신 앞에 있는 하나 되지 못함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갈등의 환경을 우리는 잘 해석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육체의 싸움을 하지 않고 그 상황을 영적으로 잘 해석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 전투에 잘 임해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싸우는 병기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다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아멘.
우리 싸움은 육체의 싸움만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의 의미가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투가 함께 속하여 있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 그 안에 있는 문제를 영적으로 잘 해석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지체, 내 앞에 싸움이 우리가 물리적으로 내 앞에 있는 어떤 사람과의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눈앞에 그 사람만 보이게 될 텐데 그 사람, 그 지체를 싸움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결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으로 그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열리기를 원합니다. 선생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를 감동감화하사 우리가 예수님처럼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이 시간 싹트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눈으로 원수된 자들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과 눈과 생각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놓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그리하여서 내어놓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끝까지 인내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런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서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시험을 참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 큰 사랑을 입은 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벌레만도 못한 우리 죄인들을 불러주신 하나님을 높이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또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은 자이다.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가치가 없는 인생이었을지라도 그리고 예수님 만난 이후에는 그렇지만 예수님 만난 이후에는 존귀한 자가 또 되었다 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며 예수님의 핏값으로 살아가는 아주 귀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자가 저 여러분들이 인 줄로 믿습니다. 자존감을 가지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영적 싸움이 치열할지라도 끝까지 견디어 주님을 만나 뵈었을 때 언젠가는 개인적인 종말, 우주적인 종말이 왔을 때 우리는 예수님 앞에,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을 만나 뵈었을 때 잘했다고 칭찬을 받는 자들이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아무리 예수님 믿는 것이 험난하고 고난의 길일지라도 좁은 길일지라도 그 가운데 영적인 전투와 싸움이 아무리 치열할지라도 끝까지 견디어서 승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났을 때 흐뭇하게 웃으시며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동안에 믿음의 훈련을 잘 통과해 이 땅에 있는 사는 그 시간 동안에 믿음의 훈련을 잘 통과하는 시간 연단이 되는 시간 또 큰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훈련을 잘 통과해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병사로서 무엇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병사로서 생활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군대에 입대한 병사는 과거의 자기 사회에서의 그 생활에 대해서 미련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직 자신에게 맡겨진 현재 일인 나라를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충성된 병사의 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자신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자,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자, 병사처럼 병사가 군대에서 군대의 방법대로 맡겨진 업무에 충실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의 군사로서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네 가지의 종류의 밭으로 이야기가 될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밭은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이 되겠습니다. 이 네 가지의 마음의 밭, 네 가지의 밭이 있다. 예수님은 네 가지의 밭의 비유를 통해서 믿는 자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지 못하는 자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의 마음의 밭들도 보면은 길가, 첫 번째는 길가죠. 길가에 있는 것은 마귀가 씨앗을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고, 씨앗이 떨어질 때 길가에 떨어지니까 마귀가 가져가 버리는 것이고, 바위에 있다는 것은 뿌리가 없어서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이다. 말씀이, 믿음의 어떤 요소가 이 마음에 떨어진 그 마음이 바위일 때 뿌리가 제대로 내리지 못해서 시련이 왔을 때 예수님 배반해 버릴 수 있는 자, 그 마음이죠. 그리고 가시떨기 밭은 말씀을 듣고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결실까지, 열매까지 맺지 못하는 자를 일컫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지켜서 인내로 해야 되는 거죠. 인내로 결실하는 자이다. 저 여러분은 어느 마음의 밭에 속해 있습니까? 어느 마음의 밭에? 마음의 밭도 수시로 변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 모두가 항상 좋은 마음의 밭이 돼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성장해서 아름답게 조용조용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신의 마음의 밭이 어떤 밭인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좋은 마음의 밭이 되어서 믿음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좋은 군사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좋은 군사로서 믿음에 반드시 싸움에 승리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모든 일에 절제하며 향방 없이 달리지 말아야 한다. 방향을 두고서 달려가야 하고, 자기의 모든 어떤 열정을 또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게 갈 수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부터 26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있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노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른 짓 하기를 향방 없이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아멘. 우리는 모든 일에 잘 참을 수 있는 자,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떠한 일이든지 잘 인내하며 참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표가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표대가 분명한 삶, 예수님을 목표로 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또 복음의 사명을, 업무를 잘 전파하는, 복음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좋은 군사가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고린도서 5장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언제나 주님의 일에 힘쓰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말고 잘 절제하기를 원합니다.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하여서 주님을 배웠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경기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5절부터 6절의 말씀 볼 때 그렇습니다. 바울은 복음 사역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게 되지만 그러한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만이 영광의 멸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경기에서 누가 상을 받습니까? 승리한 자, 1등 난 사람은 1등의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법대로 경기해야만 승리의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법대로 영적 전투를 수행하여서
승리자가 될 것을 디모데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는 디모데에게 복음사역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행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있더라도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바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법대로 경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군사로서 무엇에 따라 경기해야 합니까? 우리는 믿음 안에서 경기하는 자로서 법에 따라 경기해야 합니다. 축구 시간에는 축구의 법에 따라, 경기 법에 따라, 규칙에 따라서, 농구는 농구의 규칙에 따라서 경기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 법에 맞추어서 경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법을 지키지 않고 승리한 선수는 경기에서 승리했을지라도 나중에 그 1등이 아니다, 박탈을 당하면서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편법을 쓰지 않고 다른 법에 따라서 경기하여서 승리의 면류관을 주님께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며 불합리한 환경이나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 머릿속에서 이렇게 똑똑한 머리, 둘레전이 발현되면서 잔머리가 굴러가면서 잘못된 생각들이 들어올 수가 있게 되죠. 그 생각들을 우리는 거부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머릿속에서 법에 어긋나지만 좋게만 보이는 어떠한 생각이 떠오를 때 우리는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환난과 고난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이 상황 가운데 걸어가야 하는 우리의 사명의 길,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 오직 믿음으로 바르게 경기할 것을 이 시간 다짐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주의 군사들이 죽도록 충성한 이후에 주께서 멸류관을 주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모습으로 충성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테스트의 과정,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할 수 있잖아요. 환경을 통해서 또는 마귀가 주는 시험, 이 가운데서도 당당히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화면 보고 있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시험을 잘 이겨내어서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 앞에 보이는 고통스러운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환경, 뚫리지 않는 환경, 고통스러운 환경,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 이런 것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받게 될 영광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경기에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이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갔다라고 자신있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우리 또한 주의 나타남을 사모하고 열심히 선한 길을 달려가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상을 받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믿음의 경주를 잘한 이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장차 도래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께서 임하실 그 나라, 주님께서 오실 그때, 주님께서 임하셨을 때 그 아름다운 나라를 바라보고 또 영적으로 바라보고 소망하며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군사로서 믿음 안에서 잘 경기하고 주님을 만났을 때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은 수고하는 농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안에서 어떤 자들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충성된 종으로서 수고하는 농부가 되어야 합니다. 농부들은 항상 수고를 하고 있어요. 왜?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뿌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다. 심지 않으면 결실을 맺을 수가 없다. 소득도 없다.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부는 수고합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되어라. 우리 또한 수고하는 농부가 되어야 한다.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였죠. 디모데후서 2장 6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공동번역, 다른 번역을 보면 그리고 힘들여 일한 농부가, 그러니까 일을 하는데 힘을 들여서 열심히 일한 농부가 소출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것을 당연한 일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삶, 우리는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되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또 힘들어 일한 농부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충성된 삶, 열심히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열심히 심고 가꾸는 일, 그렇게 일하는 삶, 그래서 아름다운 결실까지 볼 수 있는 자, 그러한 자들이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복받은 삶. 세상에 일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일에 많이 일하고 열심을 다하는 삶이 복받은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는 분들이 혹시 있다면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큰 죄 작은 죄 어떤 죄라도 죄라고 할지라도 회개하고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을 받을 때 천국 백성의 삶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추수할 것은 많다. 하지만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부터 38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우리는 좋은 군사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꾼들이 점점 많아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말세 제말이에요. 말세 중에 아주 말세입니다. 지구상의 평화는 외교와 협력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좋아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포함한 인간의 노력으로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기도 합니다. 해결될 수 없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기도하여라. 주님의 방법대로 그것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열방을 회개하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나라와 민족들이 될 때에 그렇게 될 때에만 죄거룩한 영광의 파도가 온 생애를 덮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추수할 때가 이르렀음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부터 38절 말씀에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하는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하는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요한복음 4장 35절부터 38절에 말씀합니다. 저 여러분은 거두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뿌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방법대로 열심히 충성된 일꾼들이 되어서 복음세계 확장에 힘쓰는 자들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공가 이 땅 가운데 넘쳐나 뿌린 대로 열매 맺는 일들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들로 가득 차는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내가 기도했어도 우리가 기도했어도 우리 모두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기도에 응답이 없다. 주님의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임하지 않는 것 같다. 기도에 응답이 더딘 것 같다 라고 생각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며 나아가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기를 위해서 또 함께 협력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죄악의 모습을 보고 끝까지 인내하시며 참고 있음을 알고 우리 또한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해서 하나님의 이루심을 기대하며 바라보게 되는 날이 있기를 소망하며 또 당당히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충성된 종으로서 수고하는 농부가 되어서 복음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총명을 주신다. 주님께서 열심히 주님의 일에 충성된 자들에게, 충성하는 자들에게 총명함을 주시고 또 도와주시는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힘쓰는 자들을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기를 힘쓸 때 반드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충성된 종으로서 살아가는 동안 또 하나님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의 일꾼들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요셉에게 지혜의 복을 허락하셨죠. 바로왕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요셉을 보고서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창세기 41장 38절부터 3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좋은 군사로서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들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시편 143편 8절부터 9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주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그 길을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을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명감을 확실히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돕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충성된 종으로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승리하며 성령 충만하게 사역을 잘 감당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나의 영혼을 싸울 때 이 찬양을 하고서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있더라도 환경에 굴복하고 환경을 보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반드시 승리하여서 그러한 승리하는 충성된 종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멋진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네. 그 거룩하고 그 신령과 널리 퍼지는 큰 죄에 빠져 큰 죄에 빠져
예수라 내 삶의 고통 변해줬어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숨이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의 대자 대시사 나를 인도 한번 더 보낼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의 대자 대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손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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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하나님 군사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좋은 군사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잘 충실하여서 아버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하나님 삶을 잊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과거의 모든 부족한 모습들을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올려하며 아버지 하나님 극복하며 아버지 온전히 새롭게 된 우리 삶을 붙잡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정상된 종으로서 마땅히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청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영적 하나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 조태반에 승리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잘 붙들고 말씀대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금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앞으로의 날 동안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 가운데서 아버지 선하게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종들로서 정성된 종들로서 잘 인내하며 승리하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아버지 사명을 잘 감당하며 아버지 사명 맡겨진 사명을 잘 붙잡고 충성되게 잘했던 충성된 종아 일거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잘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천군천사 하늘을 통해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보면서 덮어 주시옵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교회와 개인의 삶과 아버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